저는 오늘 그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의 담대함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가진 기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약속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데 세상의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 가서 살아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 땅에서만 그런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복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얻는 복입니다. 영원히 얻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기대가 되십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그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칭송을 듣게 되었다.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온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칭송을 들었다.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 듣는 성도. 할렐루야. 야,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래. 3부 예배 나온대. 나와서 봉사까지 한대. 그래야지 비아냥거리고 야 교회 다닌다며 뭐 봉사한다며 뭐 직분이 뭐라며 손가락질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부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과연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이와 같이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굉장히 무거워요.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칭찬을 듣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움을 받아.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서는요, 박해도 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무려 7번이나 강조를 하셔. 7번 강조하셨다.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핵심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인가? 특별히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모든 사회가 세상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진행되는 모든 정부가 그렇고 사회, 조직, 단체, 활동, 철학, 문화, 가치관, 총망라한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가? 이유는 그 세상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마귀의 조종대로 움직여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게 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에서 2장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올라가면 그 조종하는 세력이 사단 원수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요, 서구가 이렇게 문명화된 이유, 인류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발명품이 뭔가,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이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뭐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의 눈을 띄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입니다. 그랬어요.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맘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과 반하여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그게 뉴에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이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단 원수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이유가 뭔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느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왜 악한지를 이야기해 주시니 세상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만 미워하지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은요, 세상을 책망하는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와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한때는 세상에 속했었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잘 사용되는 은어 중에 하나가 뭐뭐 빠다, 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속했다, 어디 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무슨 빠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시작이 됐나 보니까 그 근원이요, 오빠 부대에서부터 시작됐대. 오빠, 나는 저 오빠 팬이다, 나는 저 오빠 소속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슨 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빠 저빠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빠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빠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셔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빠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소속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는 세상은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 본받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의 것 이따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거에 미혹당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천국이 장소의 개념으로도 나오고 통치의 개념으로도 나와요. 그러나 천국은요, 바실레이아,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예비하신 분명한 장소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 진주문으로 12보석으로 황금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름다운 천국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몰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천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그 천국까지 딱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천국이에요. 뭐 천국 뭐 어떻게 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냥 알 만큼만 우리에게 맛보기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개봉되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다름입니다. 근데 그 다름은요, 영적이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보이지는 않아요. 좋을 때는 다 서로 잘 어울립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딱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색깔 있는 사람들은 색깔 있는 분들끼리, 백인들은 백인끼리 어울립니다. 색깔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남미계통의 사람들은 남미계통 사람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끼리. 그리고 민감한 사안 가지고는요, 서로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요, 서로 싫어하는 것을 표출을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입해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다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잠자고 자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막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뻐요.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저녁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 저녁에는 문화 공연도 있고 7시 반부터 하는데 우리 3, 4층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와서 막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영적인 살림 효과 같은 것입니다. 텔레비 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막 천국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누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근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막 물 떠다 놓고 절하고요, 불경을 읽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존재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야. 근데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갖고 육신의 정욕, 세상의 것,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나오고 이제 큰 기업에 입사를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2차는 면접입니다. 한 대여섯 명이 면접관들 앞에서 면접을 합니다. 거기 신상명세에서 이력서 딱 보니까 종교 기독교, 면접관이 묻습니다. 아, 보니까 기독교네요. 일요일날 교회 가요? 네, 교회 갑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 면접관이 묻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는데 일요일날 일이 밀렸어요. 교회 갈 겁니까? 회사 갈 겁니까? 이 청년이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네, 저는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청년인데 주일날 무조건 교회 나옵니다.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 다른 면접관이 딴짓하다가 다 고개를 쳐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면접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차 싶어갖고요, 그렇게 말을 바꿨다 그래요. 아침에는 교회 나가지만 오후에는 그래도 직장에 나와서 근무하겠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대답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근데 통보가 왔대. 합격. 여러분, 갈수록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물론 일반 과이긴 하지만 목사님들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4-5명 청년들이 딱 타더라고요. 근데 알고 들으라고 하는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내려서 담배 하나 피자. 보니까 20대 여자 학생인데 아무 거리기,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담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나쁜 게 나쁜지 모르고 엉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16장 넘어가시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6장 가셔서 요한복음 16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칭찬받고 막 형통하고 막 세상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도 미워할 거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미워할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느냐?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해야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펼쳐보셔요. 네, 화면만 의지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이 어딨지?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시고 16장 33절 신약 1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하도록. 모르고 당하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은요 앞으로 될 이야기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새벽에 한번 전했는데 또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7인을 떼셔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심판이 있는데 그 재앙은 7인을 뗀다. 이거는 인간성의 타락이고요. 7 나팔은 환경의 타락입니다. 파괴입니다.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못 믿고 서로를 그냥 정죄하고. 우리나라도 보셔요. 그냥 이 파냐 저 파냐 서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 해도 그 전에 한 것까지 다 들으면서 깎아내리고,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거 해도 그 전에 한 것까지 깎아내리고, 세대 간의 갈등하고, 거기다가 또 문제 생기고 그리고 환경 파괴. 3분의 1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부분적인데 7 대접 재앙은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그냥 와장창창 임하는 재앙,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그건 세상의 심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 대단한 저 강남의 높은 빌딩들, 서울뿐만 아니라 뉴욕 가서 화려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한순간 하나님의 재앙 심판 앞에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 편합니까? 666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시대마다 달라요. 666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6은요 짐승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보다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단 원수 마귀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 사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 양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귀의 삼체제라 그러는데 666. 이마에다가 이 인을 박는다. 도장 찍는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 우리에게 인쳐졌지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666 짐승표가 뭐냐, 바코드냐 뭐냐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 원수 마귀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바뀌어왔어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드러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과거에는 황제였다. 우리 다니엘에서 제가 주일날 과거에 말씀드릴 때 나왔지만 헤롯이었다. 모세 때는 보셔요. 바로가 출애굽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바로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고요. 중간에 히틀러도 나왔고요. 지금은 푸틴 아니야? 과거에는 또 미국 대통령 누구 아니야? 가톨릭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다스리셔요.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 그러니까 아니까 여러분 걱정이 안 되잖아요. 염려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너희들을 사는 가운데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막 협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기도 할 것이고 점점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안해라. 아니까 평안해라.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된다. 왜 담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세상을 조종하는 사단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사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패배했구나. 하하하, 내가 이겼다. 근데 웬걸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를 짓누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역전된 것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패배자가 됐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 주어진 기간 동안 사단 원수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졸개들을 데리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을 하면서 막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신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애를 써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과거에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핍박이나 여러분 어려움이나 미워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었다. 헬라어로 네니케카. 영속적인 승리입니다. 완료형의 승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16장에도 보니까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도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는 예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 용서 받지 못한 자들,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으므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담대하리라.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누군지 잘 아시는 분이 이분 누구냐면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 세 형님들이 급사하는 것을 본 분입니다. 어머니하고 세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는 6.25 때 총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세 형님들도 다 죽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8.15 6.25를 지나면서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 그 밑으로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 하나가 한 번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또 봅니다.
또 한 명 동생은요, 벌목을 하는데 그거 구경하다 나무에 깔려서 죽어요. 이런 분이 다 있어요. 동생 한 분 남았는데 그 동생이 고등학교 교감을 지나다가 간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16살부터 21살까지 4명의 딸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요. 그 이후에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을 고통당하다가 2 딸을 아빠 부탁해 그러고 죽습니다. 야. 그 다음에는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 하나 남았는데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삭다가 죽고 거기도 남겨진 자녀가 있는데 고아원을 차려야 될 만큼 엄마 아빠 다 죽고 형님들 죽고 동생들 다 죽고 살아있는 동생들 좀 살만한가 했더니 자식들 놓고 다 죽고 자기 딸이 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런 분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줄줄이 연이어 오는 이 비극적인 고통을 보면서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랑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나이 60에 쓴 글이거든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슬픔과 눈물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예수님 안에서 활짝 열려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 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리라.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호흡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면서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분이 누구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고인 되신 김준곤 목사님의 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목사님에게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고난 고통이 있었구나.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평생 주님에서 사셨던 목사님, 그 엄청난 고난 시련, 세상의 문제 앞에 슬픔 앞에 이 목사님도 하신 일이 뭐예요? 한 해 한 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한 호흡 한 호흡마다 주님을 붙잡자.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싸움 이겨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대하는 가운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